성경에서는 눈을 다쳤거나 또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야곱의 부인인 레아는 시력이 나쁜 자라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여쁜 자신의 여동생과 항상 늘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을 잘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러 왔을 때 귀로는 의심이 됐지만 앞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팔을 두른 짐승의 가죽을 만져보면서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하고 말죠. 또 엘리 제사장은 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시력이 다쳤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력이 좀 다쳤거나 시력의 건강이 나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력을 갑자기 잃으면 똑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를 마주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전까지는 1.0이라는 굉장히 준수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샌가부터 앞에 있는 칠판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안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제가 원래는 시력이 나빴는데 젊었을 때는 그 안압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 안압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래 그러면 안경을 써야겠다 하고 안경을 맞춰서 지금까지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안경을 깜빡하고 놓고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돼서 도착을 했는데 안경을 놓고 온 겁니다. 60명의 한 클래스에 60명 정도 되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앞자리부터 끝자리까지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굉장히 넓어서요. 맨 뒤에 앉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맨 끝자리에 앉았는데 교수님께서 유의사항을 적으시고는 무시험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나가신 겁니다. 저는 앞에 있는 글씨가 보이지도 않는데 또 그 위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간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저 유의사항을 내가 혹시 못 봐서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지? 저 시간을 확인하지 못해서 제대로 적지 못해서 낙제 점수를 받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시험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딱 겪고 나서 저에게 이제 한 가지 교훈이 남게 됩니다. 그 교훈은 저는 꼭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험 시간에 혹시나 늦게 될 수도 있으니 시험 시간에 빨리 시간을 좀 맞춰서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혹시나 시간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 시력이 좀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안경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실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많은 경우 이해되지 않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확실함 속에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저기 쉬운 길이 있는데 이게 쉬운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모두 막아 놓으시고 어렵고 계산이 필요하고 계산이 정말 안 되는 그런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형태만 달랐지 동일한 그런 비슷한 고민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이와 관련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 중에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는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놋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이제 앞에 나오고 있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이제 서쪽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앞에 조금 더 가서 호르를 점령하고 이제 북쪽으로 위에 올라가면 바로 헤브론이 있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저 위에 왕의 대로로 가게 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에돔 왕을 통해 막아 놓으신 겁니다.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저기 남쪽에 이렇게 둘러있는 그 길을 따라서 뺑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거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길을 걸어가다가 모세와 함께 자신들을 인도했던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기 좋은 길,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사람이 한번 불만을 가지면 사소한 일에서 터지게 마련입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감사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씩 꺼냅니다.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어두운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막에 뱀을 보내십니다. 사막의 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구렁이 같은 뱀이 아니라요, 다 자라도 12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그러나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평일지도 모르지만 그 작은 불평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영안의 눈을 어둡게 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놋뱀을 들게 됐을 때 저 주변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저 끝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놋뱀을 보기 위해선 가까이 나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을 때 놋뱀을 본 사람들은 치유함을 얻었지만 다시 살 수 있었지만 놋뱀을 바라보기를 주저하고 놋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눈초리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보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자나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일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영적인 시력을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본 자들은 그 시력을 다시 회복했고요, 쳐다보지 않았던 자들은 끝까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다른 눈을 악의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28장 22절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서 악한 눈은 재물에 빠져 살면서 심판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욕심이 머무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과 20절부터 22절에서는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에 대한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 종류는 이러한데요. 음란함, 탐욕, 악과 속이는 일, 방탕한 일, 질투, 모독, 교만 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투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악의 눈, 악한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악한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의 눈들이 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교활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떠지는 이 눈은 하나님의 능력을 질투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악한 것을 판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가득한 눈을 말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탐하여서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 악한 눈을 떠버리고 만 것이죠. 악한 눈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상실한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 자신의 뜻을 두며 선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더럽혀진 이 두 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악한 눈을 뜨기를 원하는 그렇게 영적인 소경이 된 우리의 두 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자를 감싸고 악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들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면 마지막에 갇힌 자를 놓이게 한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에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이 시각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실한 이 영적인 시각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세력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날의 딜레마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이들이 이런 함정을 만든 이유는요, 그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악한 눈을 뜨고 앞에 계신 선한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악한 눈은 악한 동기를 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손이 불편해서 손에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몸이 불편한 자를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야 할 이 약자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인 거죠. 랍비들은 안식일에 과연 사람의 생명과 목숨이 위험할 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출산을 앞둔 사람이 있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다면, 안식일 날에 이 병자를 고친다면 그는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안식일의 계명을 잘 모르는 이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빨리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룩한 날과 약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로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완악함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자 손 마른 사람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 손이 오므라들어져 있는 자를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손 마른 자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위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주할 때 내 생각과 방법과 지혜 앞에서 이게 정말 쉬운 길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죠?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틀렸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뜬 악한 눈과 비슷하여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손 마른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며 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날이고, 그분의 정의를 행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고백과 행동이 담겨져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손 많은 사람을 향한 관심과 배려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동기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할까라는 그 마음만 가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론과 논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브루타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상대방의 그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토론을 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함정에 넘어간 거죠. 악한 동기를 알아차리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도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끝끝내 메시아로, 참 구원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또 한 번의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향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손 마른 자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둘러싼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손을 내미니 그 손은 깨끗하게 회복되게 됩니다. 손을 내밀라라는 말에 반응한, 그 예수님의 말에 반응한 손 마른 자는 그의 장애를 회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둘러싼 영적인 소경인 자들은 오히려 맹렬한 눈을 가지고, 악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논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고 더 악한 동기를 품습니다. 그러나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았듯이 주님께 반응하는 자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 소망을 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3장이잖아요. 좀 가서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2 눈이 먼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디메오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실지를 묻습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의 못에서 예수님이 또 맹인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의 시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각을 회복했지만 맹인의 증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악한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인 맹인됨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저의 시각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나의 필요를 요청하며 예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맹인들 중에 영적인 시각이 회복된 자들은 주님 앞에 자신이 불쌍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앞선 것이 내 눈을 가로막고 있고 내 시야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악한 눈을 뜨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의심하고 말 것입니다. 악한 눈에 교만함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을 만한 악한 행실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심판이 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악의 눈은 감아버리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눈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안간히 힘을 씁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결국 밝은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밝은 빛을 찾을 겁니다. 그 밝은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눈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의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악한 눈을 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뜨게 하신 그 눈으로 이 세상과 나의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눈을 떠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려는 성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었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분은 나의 눈을 치료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각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기 위해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자만이 우리가 뜬 그 악한 눈을 서서히 감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향하여 있습니다. 그분의 정의와 사랑이 필요한 곳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눈은 떴지만 여전히 악한 눈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 한 우리가 가진 악한 눈의 장애보다 소망 되신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유효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자리에 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응시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시선을 둘 곳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